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명절도 있고 또 대림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주현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은 성탄절은 주로 불신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알리는 좋은 기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그 오순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절기인데 이 부활절 아침은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라는 믿음, 생활, 이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 이후에 유대교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 연예인들 맞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죽음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 이것이 부활절날 우리에게 준 큰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하지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짓고 뭐 다 나쁜 짓 하고 죽으면 끝, 그리고 자살해버리면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놀라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무덤 속에서도 화장한 사람들도 다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심판과 사망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짓지 말고 짓더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부활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또 죽게 되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물론 영원한 나라에는 갔지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또 죽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지는 못하고 얼마 뒤에 다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만은 이 나사로가 다시 소생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아마 신약 성경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로 길게 기록했습니다. 나사로와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일이 놀라운 일이었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슬피 우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처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느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죽을 것이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갔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빨리 예수님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계셨는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누구냐면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뜨려서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있는데 마르다입니다. 부모님이 없이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봐서 알듯이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누구 집에 가면 식사를 해도 불편하고 누구 집에 가면 그저 대접은 잘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은데 그 마리아의 집에 가면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그저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예루살렘 계실 때마다 예루살렘 가까이 한 5리쯤 2km쯤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 세 남매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무실 때는 어디 가서 주무시냐면 베단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을 드나드셨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의 기둥과 같은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 그 평소의 모습 같으면 열일을 제쳐두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든지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처럼 말씀만으로도 원거리 치료가 가능했잖아요. 네? 원거리 치료가 가능했으니까 말씀하셔서 나사로야 병이 나을지어다 이러시면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어물어물 하시다가 마침내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죽어서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어슬렁 베다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르다가 그냥 버선발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원망이지요. 마음의 아쉬움입니다. 안타까움을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물론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할 때가 되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 오라버니 다시 살아나는 날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죽었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리아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 절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으신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부활이니 지금 부활인데 내가 여기 있으니 생명이 내가 여기 있으니
지금 당장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지금 당장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나를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보장되는데,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르다가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굳이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 말이죠. 그냥 그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미리 안 죽게 하시거나 살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십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내 인생에 복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이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올라가서 1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무언가 나사로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목적이 있는 어떤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예를 들어 자녀가 잘 되거나 여러분이 물질을, 돈을 많이 벌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사업이 잘 되고 또 학벌을 가지고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난다면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편하게 살라고,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라고 형통하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믿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영광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신 것처럼 나사로도 지금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잘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왜 죽고 난 뒤에 오십니까? 병들었을 때 왔을 때 기도해 주셔도 되는데 굳이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문제입니다.
오라버니는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도 살릴 것이다 하고 느긋하면 좋지만은 지금 오빠의 죽음 앞에서 급한 것은 나입니다.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나는 지금 힘듭니다. 지금 나는 급합니다.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늦추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그 사건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시간이 늦추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표도 늦추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예수님은 14절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로 살릴 능력 있는 예수님 위해서는 무엇을 보냐면 여유를 봅니다. 여유를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문제는 많은데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근심만 가득 차게 되죠. 마음만 급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며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믿게 될 계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만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빠가 다시 사는 것, 내 믿음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것, 이것을 네가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질문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기현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이제부터는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있으며 그분 때문에 나는 영생도 얻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도 역전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갈 사람이 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든지 그 뒤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멋집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지막 날에 살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고 나의 삶을 지금 역전을 시켜 가실 것이다. 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고 없어진 문제들을 부활하여 내시고 지금 문제에서 새롭게 하여 가신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 많은 난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40절을 보십시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는 거, 병드는 거,
가난해지는 거, 실패하는 거, 아픈 거,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에 우리 산들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 심령이 되어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열쇠는 주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닫히면 하늘에서 닫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한 나의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줍니다. 결국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사는 거죠.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없다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고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난제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시련들과 오랜 동안 묵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살아나고 믿음이 생기면 치료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면 사업이, 믿음이 생기면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그대로, 믿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엄청난 역사가 동반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예수님의 세력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믿느냐? 못 믿으면 불신이다. 부분적으로 믿으면 부분적으로 역사하겠죠. 완전하게 믿으면 완전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믿으면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꼭 1년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꼭 1년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복음학교를 갔습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룹별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 자매가 나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충동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고백합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하인들을 집에서 일꾼들 몇 명씩 거느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성공을 시켰다 이거죠. 자금도 대여주고 공부도 시키고 남편을 잘 성공을 시켰더니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외도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용서하고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결국에는 그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서 유언을 했고 그 이전에 자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이렇게 혼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다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의 길, 전도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잘 부흥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과도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로 해서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건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 목사님
사기당하시다시피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괴로운 중에 복음학교에 오게 되어서 복음학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이 새로 지은 예배당을 그저 어떻게 처분을 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복음학교에 와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의 잘못이 너무나 많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지은 예배당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깨끗이 뒷정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라도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수지에서 왔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분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에서 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 중에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계기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저 사람과 연락처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끝났는데 돌아오기 전에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이 교회의 전임 목사님이십니다. 만신창이에 된 인생을 빚더미에 눌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 또 저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된다면 만나게 해주십시오. 결국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1년 뒤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다음 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1년 전에 저희는 사택이 2달 뒤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 100만 원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감생심 이런 예배당을 가지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혹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혹은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 약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믿습니다. 적은 믿음이 있을지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믿으면 불신자입니다. 부분적으로 믿으면 부분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믿으면 작은 부분까지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기적을 하나님 친히 행하셔서 여기까지 이루어 이르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믿으면 완전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건강에 손상을 입었습니까?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물질에 손해가 있습니까? 들어오는데 내가 쓰지 못하고 물질이 다 빠져나갑니까? 하나님이 뒷문을 막아주시고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신앙의 부활, 자녀의 부활, 사업의 부활, 여러분의 인생의 부활, 여러분의 인생의 역정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볼 때 주님이 내 뒤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세력으로 우리의 삶을 부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주님은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하는데 막힌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덤에 돌이었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려내라. 아이고 예수님 썩어 냄새가 나요.
무슨 얘기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굴려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라 해도 안에서 꽁꽁 묶인 나사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마르다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돌을 제거해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제거해라. 여러분, 돌이 제거될 때에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죄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교만이었습니다. 게하시 같은 사람에게는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왕에게는 혈기였습니다. 막혀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병결 났다고 다 죽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부도 났다고 다 망합니까? 아닙니다. 가로막혔던 돌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 돌이 있는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돌을 옮겨놓는 것이 신앙심입니다. 그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날 줄 안다면 내가 돌을 옮겨야 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 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 돌이 일반적으로는 죄입니다. 특별히 나에 해당되는 것을 붙잡고 회개하십시오. 해결이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이균 형제에게 제가 한곡 부탁하겠습니다. 성결한 삶이 아니면 해결의 길은 없습니다. 성결하게 사세요.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역전이 시작되는 그 자리는 내가 믿습니다 라는 자리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돌을 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돌이 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돌이 옮겨지고 그렇게 주여 가로막힌 것이 치워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서 이것을 우리가 믿느라 했을 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삶으로 보여지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나오는 축복,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